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지금 관리하고 또 만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을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제도 또 규례 이것을 만드시고 이제 성막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 주셨죠. 자,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제 기구 하나, 재료 하나에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막에는 분명히 아주 귀중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전인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어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함께 또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구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일반적인 장소와는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장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장소,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성막에 관련된 이제 이 제사의 규례들을 또 맡아서 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장소를 관리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사장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제사장이 처음 이제 이 등장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임명되어지는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의 이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제사장 임명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를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누구로 정하셨냐 하면 그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임명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28장의 이제 이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조각목 같은 경우는 다 깎아야 되잖아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입혀야 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세울 때 여기 지금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편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조건이 있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골라라라든지 뭐 키가 뭐 180 이상 되는 장신의 사람들을 불러라. 그럼 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못 됐겠죠. 뭐 삼손처럼 뭐 머리털이 긴 사람들을 골라라. 그랬으면 강단에서 대머리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해요. 뭐 거기 아무런 이유도 뭐 조건도 뭐 과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론하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준비 과정도 없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자리가, 이 직책이 오직 무엇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뭐 어떤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이에요. 태어나 보니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공덕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의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모든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내가 뭐 예수를 뭐 5대째 믿었고 내가 뭐 이게 뭐 개척 멤버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들이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감사함 아니겠어요? 감사함.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감사가 많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과 항상 짝이 돼가지고 같이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일수록 불평이 많아요. 교만한 자들일수록 원망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다 판단해야 돼. 다 뭐 꼴보기 싫어.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한 자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내 삶에 지금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뭐 싫은 게 많다.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면 그냥 행복이 그냥 그렇죠. 아니 뭐 속썩을 게 뭐 있고 뭐 성질 낼 게 뭐 있고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강한 자들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요. 여러분 물건이든 사람이든 감사 대신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다. 그거는 환경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감사 말고 뭐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 말고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불러 세우셨잖아요. 그 은혜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하는 겁니까? 뭐 이 중에서 설교시키면 저보다 잘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 뭐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한테 주신 일들 다 지금 감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희재 집사님 찬양인도, 그렇죠? 오늘 또 우리 데뷔가 찬양인도 하고, 뭐 물론 뭐 찬양도 많이 알고 뭐 노래도 잘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찬양인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요 그냥 하루 부족하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완벽합니까? 실수투성, 그냥 몸뚱아리도 뭐 어디 성한데 하나 없는 몸뚱아리, 신장도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면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요, 인간적인 조건 그런 거 보고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걸 들어서 강한 거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면요, 겸손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하셔서. 근데 뭐 조금 뭐 좀 있고 뭐 경험도 좀 있고 내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세워놓으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지를 위해서 일해요. 다 지 이름을 위해서 일해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써서 일하십니까? 아니, 하시려면 하나님께 다 해버리시지 뭘.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래도 택하셔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에 있어서는요, 바울은요 2등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다니는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단합니다. 가말리엘 학파, 그 유대 문파 학파 중에 아주 그 주류를 이뤘던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그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거기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차세대입니다. 거기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능통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민권 어디 거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요. 감히 누가 바울을 건드려요? 신분으로나 실력으로나 출신으로나. 바울은 여러분 하나도 딸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육체의 자랑들이 이제는 뭐예요? 똥이래요, 똥. 가장 더럽고 가장 쓸모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사역한 걸로 치면, 야,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아니? 나 만나서 예수 믿은 인생이 몇 명인지 아니? 그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느 사도가 감히 따라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요, 이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터키 가가지고요 그 터러스 산맥 딱 보면요 내가 막아래도 안 쫓아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를 걸어서 전도하러 간다고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 했잖아요. 지금 차로 가도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 와이프한테도 버림받아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아 감옥 들어가. 근데 바울이 슬피 사역했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아 어떤 일을 감당하든 여러분 그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 건 커 보여. 저 사람 하는 거.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놨다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자매들이 나는 사모의 사명을 받고 태어났대요. 자기는 막 사모의 사명이 있대. 그런 사람들일수록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사모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지를 알면요. 피하고 싶지. 그게 진짜 어떤 길인지를 알면 그거 하겠다고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기 지금 딱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제림에서 여기 딱 오셨다 그러면 줄 어떻게 세우실 것 같으세요? 전 목사부터 1번, 그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 뭐 이렇게 세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순서가 여러분 직분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 순서로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 했는지로 갈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거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대단하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뭐 보시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한 그 조그만 일.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충성의 크기예요. 이 일의 크기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근데 그 작은 일에 뭘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대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주인의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여러분 사역도요. 충성해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충성해야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 뭐 이거 징글징글하다. 17년 개척해갖고 진짜 대충 그냥 여러분 이제 17년 하면 대충 해도 굴러갑니다.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뭐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주중에.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한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목회. 생색내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목회를 제대로 목회답게 해야 즐거워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성경 붙들고 연구하고 성도들 살피고 여러분 그래야 목회가 보람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내가 즐겁죠. 하나님이 섭섭하신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힘든 일 막 시켜놓고 하나님 저기서 상처를 놓고 혼자 드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거라도 하나 시켜놓고요. 그거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저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일로 와라.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에 데려다가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즐거움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기쁨을 누리는 길이 세상 거 자꾸 가가지고 뭐 기웃거리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제사장들을 세우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 세워. 그냥 오늘 제사장이 됐어요. 뭘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8장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 옷 헤입히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제사장은 그냥 한마디로 세워놓고 옷은 머리가 한 장 전체를 다 하라 했어요. 이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무슨 옷을 입는 게 뭐 중요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옷을 입는데 제사장들의 옷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에게 이 옷이 중요했을까? 그것도 왜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명품이면 명품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그래도 명품을 걸쳐야 명품이 되나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그냥 온전히 순전히 거룩한 존재들이라면 거룩한 옷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제사장들이 온전히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옷이 뭐 필요해?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거룩하죠. 근데 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그 불 잘못 따라가지고 죽어나가잖아요. 아론이 나중에 여러분 뭐 합니까? 예?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잖아요. 백성들하고.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고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조건을 둘 수가 없어요. 제사장 세울 때. 없어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 죽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입고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배옷을 입고 나와야 되나 교회 올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앞에다 보석을 좀 붙이고 와야 되나. 제발 여러분 그 구약적인 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오신 다음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입고 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는 옷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옷을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들이. 그럼 이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일을 해야지.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거룩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 다 눈에 띌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거룩한 옷을 일단 한번 입었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때만 막 차려입고 와가지고 뭐 성경책 옆구리 끼고 그런 거룩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죠.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재 집사님이 의사잖아요. 한의원 하는데. 근데 여러분, 환자 볼 때 분명히 가운 입을 거라고, 그렇죠? 가운 입죠? 의사가 환자 볼 때 가운 입어야지. 반바지에 난닝구 입고 침 놔보세요. 그 사람들이 맞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한의사한테 침 맞으시겠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지금 반바지에 난닝구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서가지고 이러고서 설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교회야 그러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와서 하면 됩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오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하고 오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을 다 입으로 뱉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돼요? 어떻게 거룩해? 바뀌어야죠. 옷을 입었으면 바꿔야죠. 제가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제가 한 번은 백화점에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옷이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여자 옷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난 그게 무슨 뭐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옷이 너무 멋있어서 딱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이런 와이셔츠 같이 생긴 블라우스 하나가 400 몇십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벌을 딱 이렇게 봤더니 뭐 한 몇천 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요금 못하고 주여 그러고 나갔어요. 저런 걸 옷에 걸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제가 이제 여보 내가 나중에 내가 한 벌 해줄게. 그랬더니 뭘 해주니? 그래서 내가 옷을 봐둔 게 있어. 그리고 그 옷이 나중에 봤더니 이게 띠얼이라는 무슨 브랜드더라고. 그게 띠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런 옷이 있는 거를. 근데 제가 그 띠얼이 옷 멋있더라. 그거 당신이 입으면 딱 어울리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걸 입으려면 직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양로 보고서는 센터에서 일하는데 무슨 띠얼이야. 이민교회 조그만 교회 사모가 무슨 띠얼이 그렇죠? 말이 돼요? 안 맞는 옷이잖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영적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떨 때는 무슨 이 옷 입었다. 어떨 때는 저 옷 입었다. 어떨 때는 이 옷 입었다가 맨날 그렇게 바꿔 입고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옷은 하나님이 입혀줬고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옷 입고 사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베껴놔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순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요. 제사장들이 다 저렇게 몸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옷과 띠를 이제 보죠. 처음에 이제 저기 첫 옷입니다. 이렇게 그 원피스 같이. 근데 일반 제사장은 저기까지만 입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저기까지만 입고 맨 밑에 보시면 제사장의 관이라고 동그랗게 생긴 모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청색으로 짠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청색 옷으로 쫙 먼저 입고 그 위에 이제 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이 저기 보면 그냥 원피스처럼 생겼지만 원래 저런 모양이 아니고 앞판과 뒷판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근데 이 앞판과 뒷판이니까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이 견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가 펄럭거리니까 옆에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봇 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견대에
요 견대 위에 뭐가 있냐면 호마노 보석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마노 보석에 뭐가 새겨져 있냐? 한쪽에 6지파 이름, 이 한쪽에 6지파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양쪽 어깨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보석에 씌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에봇 위에 흉패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조끼 입듯이 걸어서 입는 거예요. 근데 이 흉패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그 12개가 뭔 의미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엔 12지파고 지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12이.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이게 흉패가 안쪽에 천이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덧대 있어서 주머니가 있는. 그 주머니 안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요. 여기 이제 신비한 물건입니다. 설명이 자세히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관 머리에 쓰는. 그래서 일반 제사장보다 좀 크죠, 모자가. 그리고 요 이마에다가 성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패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시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다 입은 옷이고 저기 이제 앞에 대제사장 그리고 뒤에 흰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딱 보기에도. 자, 그런데 왜 이 견대 위에 이 호마노라고 하는 2개의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하고 제사하고 이게 제사장의 주 임무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잖아요. 그렇죠? 그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이세요. 이 3가지 중요한 직분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어깨에 지고 이들을 어디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셨잖아요. 온 인류를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깨에 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누구에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다 그럼 누구 어깨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올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운명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자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에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품고 계시나. 이 이름을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붙어 있잖아요. 12개 보석이 다 붙어 있어요. 이 12개 보석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아니에요. 이 가슴에 백성들을 품고 가는, 이 가슴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품고 다니시는. 그래서 이 백성들 12개 보석이요, 이걸 하나님이 다 어디 딴 데다 막 여기저기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걸 다 모아가지고 가슴에 붙여. 이 12개 보석이 다 저렇게 색깔별로 얼마나 아름다워 예뻐요. 전부 성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그런 보석들인데 그 보석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 같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각이 같아요? 다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같으면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도 얼마나 잘된 생각, 못된 생각 다 합니까? 그렇죠?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잘못된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조합하고 모으고 연합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세상 무슨 다른 목적 갖고 모인 겁니까? 여기 우리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붙여. 이 중에서 여러분 보석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 몇 개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무슨 뭐 우리 맨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빼낸다고. 맨날 무슨 교회도 싸우는 거 보면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 뭐 네가 굴러온 돌이냐 뭐 내가 박힌 돌이냐. 교회에서 돌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석이 보석,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박아놓은 보석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걸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복 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 혼자 뭐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아버지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분을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될 때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일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갈 때 항상 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진 않지만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의 자식들이 아까 이제 나옵니다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타깝게도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아들이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그렇죠? 이 엘르아살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때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뭘 하냐?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뭐 한대요?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데 쓴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다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것을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우림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민족의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우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고 또 뭐 자기 종을 막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 왕 될 때 왕으로 설 때만 해도 어땠어요? 사울이 겸손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권력을 손에 쥐고 백성들이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니까 나중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선지자 말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죠. 버려버려요. 저도 목사지만 주의 종들 중에서요. 처음에 참 순수하게 목사 됐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주신 무슨 권력으로 착각하고 교만 떨다가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도 죽었죠.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없지. 그러면 그런 상황을 사무엘상 28장 6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아예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물어도 대답 안 해버리는 거예요. 꿈에도 안 나타나. 우림으로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도 이제 그 역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죽었어. 선지자 있죠. 근데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사울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물을 데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울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사울이 뭐 한 줄 아세요? 무당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점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온 집안이 멸종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어떤 때가 진짜 위험한지 아세요? 내 손에 뭐 좀 들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좀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뭐 판단도 좀 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 좀 큰 것 같아. 이제 뭐 기도도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하루 세 번 밥 먹을 때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묻지도 않고. 이게 뭔지 아세요? 선줄 생각할 때 조심하라. 성경. 그럴 때 여러분 교만이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 안 듣기 시작. 이걸 조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잘 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뺏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땅의 영적 제사장들 아닙니까? 저는요 아까 보셨죠? 일반 제사장 옷 저는 그게 더 마음이 가요. 저는 그 일반 제사장의 옷이 훨씬 더 저는 감동이고 마음이 가요. 왠지 아세요? 대제사장 옷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어차피 대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화로움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제사장의 옷이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땐 별거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옷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옷입니다. 흰 모자에,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가 그때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아세요? 조선시대도 흰 옷이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가 뭐 사극 보면은 그 색깔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예? 쌍놈들이 전부 흰 옷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죠. 옛날에 흰색천 만드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 옷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에서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의 이 존재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 그 일반 제사장의 옷이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과분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다 그 소원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해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요, 더 거룩해야죠. 이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아론의 옷을 만들어 입힐 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이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 주시는 은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하나님 은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